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네. 자, 항상 여러분 이 새해가 한 살 더 먹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새해가 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리셋하잖아요. 한 살 더 먹어서 좋은 것보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한 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고 권사님하고 저랑 같은 나이인데 한 살 더 먹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건 안 좋은데 항상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잊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 새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또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이 한 해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과 함께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뜨거운 불 속에 떨어졌다가 살아남은 사건, 그 신기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타지 않는다라고 믿고 그렇다고 여러분 또 가스불 위에 손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무슨 무병장수하거나 금강불개가 되거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그 나라 자체가 사자굴과 같고 풀무불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주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위협과 압박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교묘한 공격과 우상숭배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압박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3장 앞부분에서 저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당시에 겪고 있는 압박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 권력을 통한 압박이 있었어요. 1절에서 3장 1절에서 7절인가요? 그 사이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는 표현이 7번인가 반복됩니다. 8번인가 반복돼요. 그 말이 뭐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명령은 곧 왕의 엄청난 권력, 왕의 권세를 통한 압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고 굴복당하게 만드는 것,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 앞에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나약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이러한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굴복하게 하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압박이 있었냐면 참소하는 자들을 통해 압박을 했죠. 공격하고 압박하죠.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아주 눈의 가시처럼 미운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자들이니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지금 권력의 중심에 앉아서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바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참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이 엄청난 핍박, 공격과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압박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집단적인 쇠뇌. 여러분, 이 어떤 환경, 분위기가 주는 압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천 명, 수백 명이 여러분 금신상 앞에 다 도열해가지고 일동 그 악기가 탁 울려 퍼질 때,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시작하자마자 일동 경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하늘 위로 치켜들면서 다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만 어떻게 한 거예요? 꼿꼿하게 지금 머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그냥 상상으로 말할 뿐이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압박 속에 여러분 가슴 쫄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이러한 분위기, 유행, 문화, 환경을 통해서, 집단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막 압박하기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대체로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다 제사 지내고 명절 때만 되면 다 제사상 앞에 다 절하고 할 때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난 절 안 할 거야. 난 제사 음식도 안 먹을 거야. 안 만들 거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 회사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새해 복을 빕시다 이렇게 하면서 돼지머리 앞에 다 절하는데, 사장님부터 앞에 와갖고 절하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요? 이러면서 절 안 하고 버티실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버티실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버티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주 세상적인 분위기, 압박과 위협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결코 쉬운 일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지금 압박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다 더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압박이 있어요. 그것이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13절, 14절 읽을게요. 여러분 15절 읽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그들이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15절 읽으세요. 시작.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네 번째 압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무섭게 공격하는, 물론 여기서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무서운 위협이 있지만 그 앞에 사실은 뭐가 주어졌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회유를 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마음에 드는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친구들을 죽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왕이 직접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뭐라고 회유하는 겁니까? 야, 지금이라도 한번 절하면 봐줄게.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딱 절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어. 회유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절하기 싫으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고개만 까딱해. 내가 봐줄게. 여러분, 이렇게 아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묘하게 여러분 우리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또 세상의 명령 앞에, 우상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너희가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거예요. 바로 즉각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 교회 나와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위협이나 혹은 유혹이나 어떤 문제들이 크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떤 이 나라가 환경이 변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총뿌리를 들이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한 명씩 그 질문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총을 쏘는 거예요. 한 명씩 그렇게 총을 쏘고 나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 앞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당장 사는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보다 당장 살아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심각한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나 공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예수 믿는 것보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교회 가는 것보다 공부 한 자라도 더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 가고 취업하고 부자 되는 것, 그게 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 편안하고 높은 자리에 가서 그때 예수 믿으면 더 낫지 않냐? 이런 유혹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소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 안에 있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압박과 공격과 유혹을 담대하게 이겨냈던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짧은 수요예배 시간이지만 몇 가지로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보다, 왕의 명령보다 훨씬 더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의 말을,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금신상 앞에 모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신화된 본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는 굴복하지 않아요. 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세상 권력자, 무서운 임금의 명령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명확한 기준이 오늘 이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괘씸한 말입니까? 왕이 지금 엄하게 명령하는데 우리 사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의 명령이 아무리 엄중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로 굽힐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 명의 소년들은 왕의 명령이 아무리 무섭고 목숨을 위협해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상도 만들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두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 이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도, 세상의 어떤 무서운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 명의 소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상이, 우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대단한 유행처럼 보이고 당연한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가 지금 다 건너뛰었지만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것, 내가 만든 것, 사실은 그 금신상이 겉으로는 빛과 번쩍 화려한 금이지만 사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만들고 유한한 인간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뭔가 세상에 굴복하게 만드는 돈, 물질, 성공, 이 땅의 부,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세상이 주는 가르침과 유혹보다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의 유혹과 또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은 이런 겁니다. 풀무불의 위협보다 믿음으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풀무불로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때에 도리어 반대입니다. 오히려 난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택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죠. 17절과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가 마치 믿음이 없는 표현처럼 느껴지거나 17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표현이 뭔가 의문문, 가정법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표현들은 명확하게 이 세 명의 소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선언이에요, 여러분. 혹시 안 계시다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살려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저는 이걸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앞에서는 그 우상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뭘 꿰뚫어 봐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를 향한 그 위협과 압박과 고난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죽음의 고난과 위협을 몇 번이나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은 사실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포로로 타국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여러분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 그때도 뭘 선택한 겁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어쩌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도 이미 죽다가 살아난 목숨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 명의 소년들에게는 죽음의 위협과 그 압박이 사실은 크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 어떤 죽음의 공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질병과 가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심장이 여러분 쪼그라들고 두렵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세상의 압박도 위협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결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오히려 이 세상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들은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이거예요. 신앙의 길은 여러분, 남들이 죽건 말건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내가 죽겠다는 길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능력과 승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또 50년 넘게 이렇게 섬기고 참 목숨을 걸고 섬겨오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니엘과 오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먼 타국 땅, 외롭고 힘든 그 고난과 압박과 위협 속에 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안에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극에 달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려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여러분, 그때 온도계도 없는데 7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7배라는 말은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뜨거운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소년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게 했는데 그냥 또 걸어가지 않으니까 이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용사들을, 군인들을 붙잡아갖고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타버려요? 도리어? 너무 불이 뜨거워서 그 병사들이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 던져졌던 이 세 명의 소년들이 죽는 게 아니라, 불에 타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막 걸어다녀. 근데 놀라운 광경은 뭐죠?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네 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왕이 이 세 소년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봤더니 이 소년들의 외모가 머리털도 눈썹도 옷도 전혀 그스르지 않고 탄 냄새조차 없는 상태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 세 친구와 함께 있던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신학적인 어느 정도 해석들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명확하게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 뭔가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세 친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였거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 것. 왜? 그 극한의 상황 속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슨 표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 불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가 막 불사신이 돼가지고 불에 끄스리지도 않고 나오는 게 그런 게 아니죠. 이 사건은 말씀 그대로 어떤 인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 위기, 두려운 상황, 막 질병과 고통, 가난, 어려운 문제 속에 여러분,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돌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겪는 고난을 주님이 함께 겪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신이 난무하고 우리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다스린 건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그 땅을 돌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